네, 모두 시간이 되셨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선언문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가정선언문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읽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 이전에 닫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이 더 이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어루만지신 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당신을 느끼게 하시옵시고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만나고 계시고 함께 노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 가슴 깊숙이 그것이 조명받고 새겨지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노래하는 순간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자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끔 성령께서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완악하게 하지 않으며 주를 향해 마음을 연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온전히 느끼고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을 좀 신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길 아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차례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차례 드러나네. 내 안에 부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모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드립시다. 네,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 찬양 받으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아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것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좌절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것을 거둔다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을 소청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이 당신 앞에 옵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전의 실패들이 이전의 고통들이 이전의 상황들이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이전의 것들 기억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소서. 온 삶을 뿌리쳐서 알게 하셨소서. 오주 우리를 깨닫게 하셨소서. 오주 우리를 깨닫게 하셨소서. 오주 우리를 깨닫게 하셨소서. 오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 새로운 우리를 가르치셨소서.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주의 성령께서 얼음 만드시고 그 혀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 예배를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인생 당신의 권능을 허락하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안에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당신 말씀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알기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온전히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드리고 예정해 두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으시고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닫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을 여시옵소서. 성령 초청합니다. 성령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있을 권능을 허락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옵시고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전의 것들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울 것입니다. 매일이 새로울 것입니다. 주님 매일이 새로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펴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에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 때 저희들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서 저희의 진실치 못함과 교만과 탐욕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주라 시인하며 교만과 탐욕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한가운데 헤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진정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택하여 세워주신 김세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주의 자녀로서 믿음의 중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경건이 우리 모두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마스크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저는 중간에 좀 벗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벗었다 꼈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에어컨을 켤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4부 예배만 에어컨을 켤 수가 없습니다. 요령껏 여러분 잘 그렇게 참아 주시고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가서 교인들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도들의 상태를 보니까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저들 속에 그 열정이나 감격이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교인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 모르겠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만 투명 인간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받고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냥 물건처럼 취급됐을 가능성도 매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인격자이시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우리 곁에 불리운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와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보호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 중에서 왜 첫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권위입니다. 권위. 부모의 권위.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구약시대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잔인한 어떤 요청을 했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인격자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성령은 인격자라는 거.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와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곁에서 말할 수 없는 문을 두드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열어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그걸 닫아버리는 것이죠. 성령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또 성령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종 부리듯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성령을 가라 오라 이렇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기능적으로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로 능력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을 자기의 종으로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이 지도자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올무에 빠집니다. 성령을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성령을 자기가 부리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이 대단한 그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은사를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신의 종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후로는 교회 시대는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어떤 앞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주입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렇게 꽉 이렇게 기운이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것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무아지경으로 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판단력은 더 뚜렷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과 자유로움과 그리고 감동이 우리 속에 감정적인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판단력은 더 뚜렷해집니다. 분별력이 더 있어집니다. 더 잘 결단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애매한 상태가 아닙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정의가 더 활발하게 발휘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마지막 절이죠.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 여러분 집에 호주가 있죠? 보호자 있지 않습니까? 예,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도록 불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비록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 내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죄악 속에 빠졌을 때는 지적하고 때로는 꾸짖고 이게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오늘 이 26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하는 일, 교사로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르침의 영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뭐 지적질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이 가르치는 일은 뒤에 생각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만 이건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 생활, 앞으로 어떻게 그 생활을 해나가겠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는 부인하죠.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죠.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걱정이 많습니까? 때로는 원망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때 예수님께서 그 걱정을 덜어주시고 이제 성령이 너희와 똑같이 곁에서 함께 너희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내부와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읽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장래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뜻입니다. 뭐 어떤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제 상황들이 발생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의 상황이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개인적인 모든 일들, 공동체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 작은 아이하고 같이 있고, 큰 아이는 또 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작은 아이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몇 달 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는데 요즘 학교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래도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닌데 저녁 시간에 읽습니다. 어떨 때 11시에도 읽고 그 아이에 맞추는 거죠. 어쨌든 읽어야 됩니다. 한 장씩. 근데 어느 순간에 하루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틀 건너려고 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어쨌든 읽으면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제 읽었다라는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지도가 되었고 어쨌든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요 며칠 전에는 이틀 동안 읽지를 못했어요. 3일째 되는. 그래서 제가 자기 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향아 성경 읽자. 그렇게 하면 한 30분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읽자. 그러면 또 1시간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좀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강제하거나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틀째 못 읽었어요. 3일째 되니까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기도가 돼요.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지향이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45분 뒤에 아이가 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멘 했죠.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아니면 안 나오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 이제 집에 방에서 학교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막 문 잠가놓고 또 있고 요즘 아이들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러나 하루에 성경은 꼭 읽혀야 되겠다. 이건 최소한의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 부탁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부탁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이 정말 살아계시면 역사하시겠다 나옵니다. 한 번은 또 아침에는 잘 안 읽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가 자동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밤낮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방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이따가 아침 9시에 출석 체크하고 학교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 그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나 5시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밥 먹고 다시 일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밤에 일과가 바뀐 거죠. 한 번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하기 전에 빨리 읽자는 거예요. 오늘 끝내자는 거예요. 읽고 오늘 할 일을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왜 부탁을 드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왜 안 받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인도하심에 왜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고질적인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키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물을 아마존의 강에 가장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마존 강의 물은 그냥 먹어도 돼요. 그만큼 깨끗한 물인데, 바다에서부터 표류하기 시작한 어떤 사람이 표류해서 오다가 아마존 강까지 왔는데도 그게 바닷물인 줄 알고 안 먹고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옆에 생수를 놔두고도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이 예고되고 결정적으로 선생님이 제자들을 떠나 외로움 가운데 던져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심과 불안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미래와 장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 재림할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일들, 장래 일들,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로 문제, 또 이성 교제하는 문제, 가정에 영적으로 식구들을 구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문제, 직업 문제, 공부하는 문제. 여러분들 답답할 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배나 친구나 또 어리더라도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그 사람들에 가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사회 문제들, 국가 문제들, 여러분 직업 문제들, 미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선택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물으십시오. 지혜와 통찰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사도들 시대에 그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헬라 출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같이 공동체에 이루어 생활하는데 이 구제 식량 배급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이 분배를 하는데 빠진 거예요. 어떻게 빠졌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런 구제하는 거나 교회 행정적인 것은 7 집사를 세워서 일하자. 이런 조직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코로나 사태로 미리 공지를 해서 1시 40분에 문을 잠그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온 사람들 여기 들어왔다가 좀 미안하지만 보냈습니다. 집에 보내기도 하고 문이 잠긴 상태에서 서너 명이 또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모든 과정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인도함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지금도 특별한 상황이지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만 든다면 사도행전 15장 중심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왜 생겼냐면 그 이슈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냐. 이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율법과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실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할례. 이 유대교 출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총회가 열린 겁니다. 이때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지금 위치상 자기가 예루살렘 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목소리 높여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또 율법에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이 사도들의 결정은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을 앞세웁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초대교회
사실 구원 문제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것을 풀어내가는 과정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만 받자 그랬거든요. 이 구절에서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은 결정적인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성령이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모든 되어지는 공동체도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상 예배 드려야 됩니까? 현장 예배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마스크를 끼게 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의 일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임원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여기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또 배후에는 우리도 다 이 나라를 바라보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 성령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 나온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야 될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와서 불리운 자, 이 성령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역할은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 하리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과거에 행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못 깨닫거든요. 그 당시에 못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생각나게 해주시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각나게 하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민 네스코, 휘포민 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깨닫게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너희가 깨닫게 해주시겠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깨닫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 다 기억 못하죠? 또 무슨 말인지 또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상황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상황이다. 똑같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를 그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해 주신 것도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것도 몰랐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존재감 없이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결심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의외로 여러분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더 자상하게,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예민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아내와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가정생활에서 순간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일정 약속했는 그 사람과 만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성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적인 일이든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미래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옛날 목욕탕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귀중품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갑도 맡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맡기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문을 나가시면서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입버릇처럼 하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성령님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여러분이 읽고 묵상했던 성경 말씀, 신앙 서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또 학교 강의를 하다 보면 책 하나 갖고 이렇게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이 다각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설교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설교에 인용하는 것들은 다른 강의를 준비하다가 사실 그것만 하고 그것만 쓰면 되는데 이거를 또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은 생각날 것도 없겠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분명히 말한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설교 안 듣고 성경 말씀 안 보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막 상상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환상 보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구약 성경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있는 묵시록, 다니엘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와 같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풀무불에서 성경 공부했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묵상하는 중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과거, 아픈 기억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195장 찬송가 가사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은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라는 가사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하시겠습니다. 부흥 2000 우리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시는 동안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가사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사에 여러분들 자신을 투여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주의 숨겨진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 부흥의 불길 심령의 부흥이 우리 가슴의 부흥이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관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이면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크게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슬프게 했습니다. 성령을 또한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슬프게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공의 불길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관계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셔서 남겨 주시옵소서. 나를 남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바람 성령을 가르쳐 이 땅 주시옵소서. 가득 내 상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나의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관계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와 기도하는 삶과 나의 생활과 또 인간관계와 나의 그 속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더 크게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을 이렇게 같이 공동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함께 이루어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으로서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2-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직 참여하지 못했지만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말하신 단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 교육에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동안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했던 그런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성령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안에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서 찬양하면서 온몸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구하가 너무 많고 구하가 너무 많고 도둑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님을 항상 곁에 모시고 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또 가르침을 받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또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Bless you.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Bless you.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4부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오늘도 아까 목사님이 설교에서 저번 주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40분에 딱 문이 닫혔고요. 41분 이후로 오신 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동일하니까 꼭 예배는 원래 30분까지지만 40분 전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당분간은 계속 특별한 공지 전까지는 나무 모임이 없을 예정이고요. 장성교회에서도 대예배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빼고 나머지 예배만 다 드리고 다른 행사들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 집회 안내입니다. 목요 집회 6월 11일까지 계속 지금 목요일마다 드려지고 있는데 포항 달전 제1교회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 없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소식은 다음 주 기도는 유경수 선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축복자는 오늘 없어요. 네, 축복자는 없고 어제 김현정 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 김현정 자매가 감사의 의미로 빵을 오늘 찬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문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막아놔서 그 혼잡해질 걸 예상해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면 드릴 테니까 혹시 받으시기 싫은 분들은 안 받으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그 빵을 받으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저번 주처럼 또 주차장에서 얘기를 잘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환기가 잘 되는 주차장에서 안부도